한 절씩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그 표적과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그분은 혼인잔치의 그 기쁨, 그것을 새로운 포도주로 충만하게 더 넘치게 하셨고요. 또 한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분께서 시끌벅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흥겨운 그런 장사하는 분위기를 망치시고 또 무겁게 하셨죠.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친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갑자기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그분이 방문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우리는 늘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또 우리의 예배당에도 또 교회 안에도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인가?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손님이신가? 아니면 어쩌면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그냥 관심도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교회됨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제 23절과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머문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는 한글 성경은 표적을 단수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로 그 표적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자들을 아마 돕고 해결해준 이런 표적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저자는 그 표적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적을 보고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한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비슷한 그 구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들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뭔가 찜찜한 표현을 남기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내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부활한 그 사실, 그것을 본고로 나를 믿는 거냐?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거,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거, 그 믿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귀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지만 그보다 더 복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들이 표적을 보고 믿은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이후에 말씀하신 더 복되다고 하는 그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게다가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에게 의탁하다라는 것도요. 앞에 나오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을 조금 달리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믿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 사는 동안 아무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은 믿을 게 못돼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러한 사실을 참으로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살면서 처음에는 믿을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더 잘 아셨습니다. 사람이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요 놀랍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전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들, 여자들이든 아이들이든 양치는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종들 이런 자들을요 예수님은요 믿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되어주시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분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그분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을 존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다르세요. 우리와 전혀 다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아무도 믿지 않은 겁니까? 바로 24절 하반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24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딸 보윤이를 아빠인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보윤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겉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우리 내면의 깊은 그 모든 사실까지 남한테는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그 속 마음까지 여러분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이 겉옷으로 혹은 나의 어떤 행위들, 좋은 행위들로 가릴 그 내 안에 추악한 그런 것까지도 그분이 다 아신다는 것, 그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사실인지, 기쁜 사실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온전히 안다는 것, 완전히 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입니까? 아니면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어떻게든 자기를 숨기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거나 한 그런 사실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정말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활기 있게 만드는 소식입니까? 왜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만 심판자라면 그분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냥 심판자로 계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안다는 소식은 사실 이 세상 최고의 두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경찰이 그냥 우리 옆에 지나갈 때마다 차를 탈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는데 근데 경찰차가 저기 있는데 왠지 모를 두려움을 항상 느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네.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죠. 네. 벌금 낸 일을 내가 하진 않았을까?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경찰이 막 있어도 우리가 막 그렇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속 전부를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 우리죠. 세상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해야 할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안다. 그 양이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믿을 만하지 못한 자인지를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죠.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배역하고 무시하고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믿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장 중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달려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 나의 상태가, 나의 형편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거나 또 예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은요,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당시 문화적 기준으로 사회적 신분이 매우 낮았던, 그것도 여자이고 그것도 여러 번 남편을 갈아치웠던, 그것도 또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이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나갈 수 없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편 여러분, 3장에 들어가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이 가장 높은 지도자, 거기다가 남자에다가 이렇게 랍비입니다. 선생님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존경을 표했는데 그도 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온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자라 이렇게 인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겠죠.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조건이 기꺼이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고 기꺼이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악조건에 있던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만남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최악의 조건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최선의 조건이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분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이 복된 거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못났는지 또 믿음이 없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고요. 그러한 사랑의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분입니다. 그러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심과 그 우리를 사랑하심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어떻게든 내 잘못을 축소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4편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징계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또 그분의 법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가 거듭나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부도덕한 삶과 영적인 무지가 그녀의 문제라는 것을 또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곧장 그녀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너가 예배할 때가 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온다. 그것을 통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서 니고데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와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도 그것을 드러내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신 그런 완벽한 우리 영혼의 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자신이 우리 죄에 대한 영적인 의사로 오셨다는 거죠. 문제를 드러내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그분은 또한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법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 죄사함을 받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믿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복된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순종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동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명령이 언제 주어집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은요, 억압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해야 될 것이 많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속속들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지를 잘 아시는 그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그것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또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인식하게 하고 참된 회개를 가능케 하며 참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다룰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정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가장 결정적으로 복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는요,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자들, 또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요, 소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결코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어떤 영역에서, 그렇죠? 음악이면 음악, 뭐 어떤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그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또 그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에 있어서 그 구원의 그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결코 우리 구원에 관련해서 믿으면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구분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또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일이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대신 나와 내가 한 일을 믿어라. 나는 널 믿진 않았지만 널 사랑했고 널 위해서 죽었다. 나는 내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감당했고, 그래서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를 믿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갈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것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다. 이것을 믿고 이것대로만 해라. 이런 규칙을 적용해라. 그러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내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세상의 종교는 너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너가 이렇게만 하면 된다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나는 너에게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구원을 이루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널 믿지 말고 날 믿어라.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요 너무나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을 요구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적용하고 진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 그분이 진정한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을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것을 믿을 때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고 살아나심으로써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다만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모든 순간 모든 죄와 사망의 힘이 법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놀랍게 입양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복이고 구원의 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너가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반응해요. 그것이 종교가 만드는 그 종교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너가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넌 그것을 봐야 한다. 난 너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열심과 능력을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너무나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너무나 든든한 막강한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든든한 그 구원 안에서 정말 그분과의 풍성한 관계를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또 참되게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